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2018년 10월 18일 프랑스 파리 한 버스 정류장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프랑스와 르베레와 그의 동생이 이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도착을 했고 버스를 타려고 준비했습니다. 프랑스와는 이 다발성 경화증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휠체어를 사용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버스가 오면 버스가 휠체어를 틔울 수 있도록 발판이 내려오고, 그리고 동생과 함께 목적지까지 탑승해서 가려고 해서 버스가 도착을 했고, 그리고 휠체어를 올릴 수 있는 발판이 버스에서 내려왔고, 그리고 타기만 하면 되는데 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버스를 올라타서 통로가 좀 생겨야 되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움직이지 않고 통로를 내주지 않았어요.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보니까 못 올라오고 있어서 버스 안을 들여다보니까 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그 버스 운전하시는 분이 얘기합니다. 버스 안에 타 있는 승객들에게 다 내리세요.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 버스는 더 이상 안 갑니다. 그러니까 다 내리세요. 그 사람들이 다 내렸어요. 안 간다는데 어떡하겠어요? 다 내리자 프랑스와 그 동생에게 다가가서 당신들만 타면 됩니다. 그리고 버스에 띄우고 다른 사람 다 내버려두고 두 사람만 띄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 줬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알려지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기존에 버스에 탑승했던 사람들에 대한 승차 거부가 아니냐, 운전기사를 버려야 되는 것 아니냐 했더니 프랑스 교통당국에서 그 사실을 알고 승객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한 우리 버스 기사를 우리는 벌하지 않을 것이다. 그 기사가 나가니까 프랑스 시민들이 정말 우리 시대 영웅 같은 버스 기사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미 뉴스에 다 나왔는데 국내일보에도 한번 실렸던 것으로 아는데요. 자,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생각했어요. 그 프랑스와 늘 휠체어에 의존해서 생활했던 그가 정말 누군가에게 받았던 가장 큰 올해의 위로가 아니었을까?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해준 사람이 이제껏 없었을 것인데 그가 받았던 그 위로가 얼마나 컸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죠. 쉽지가 않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내가 힘든 거를 얘기해도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고 나는 너보다 더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도 위로를 받지 못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쭤볼게요. 지난 한 주일 동안 11월 지금까지 누구에게 받았던 위로, 기억나는 위로가 있습니까? 기억 안 나죠?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네본 적은 또한 있습니까? 위로를 받지도 못하고 위로하지도 않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 각기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오늘 성경 본문에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7절 요 짧은 구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리고 3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가 충만한 역사가 우리 안에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맞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위로하고 계실까요? 성경 본문을 통해서 보면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예요. 성경에 보면 욥이 고난을 받습니다. 욥이 고난을 받고 환난을 나갑니다. 그러자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거예요. 욥은 당할 수 없는, 당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고난, 동방의 의인이었던, 하나님도 인정하셨던 그 욥을 사단이 참소하자 하나님께서 그의 목숨만 두고 그를 한번 건드려 보라고 했을 때 그가 받았던 고난은 정말 의인이 받는 고난, 그 받지 않아도 되는, 자기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당하자 욥의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하지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무슨 내용이냐면 위로하는데 그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욥아, 네가 기억하지 못한 어떤 죄가 있을 것이야. 그거를 회개해야 이것이 해결될 거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말일 거예요. 종교적인 말일 거예요. 네가 필시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결과로 네가 고난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니 네가 알지 못하는 그 죄를 회개하라고 했습니다. 욥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욥에게 큰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율법은요, 죄를 책망하기는 합니다. 지적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위로는 되지 않습니다. 율법에는요, 위로가 없어요. 세상 법을 어기면 그 법에는 우리를 위로해 주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그리고 예수님 발 앞에 던져놓고, 그리고 율법에는 이와 같은 여인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정죄하셨습니까? 돌로 쳐서 죽이라고 하셨습니까? 율법에는 돌로 쳐서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어떤 위로도 허락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고, 그 모든 사람이 다 흩어졌을 때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여인의 아픈 부분을 위로했고, 그래서 그 여인이 다시 죄짓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그저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를 갖고 왔지만, 어려움을 갖고 왔지만, 잘못한 것이 있지만 그것을 책망하거나 지적하지 않으시고 있는 그대로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질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세상은 책망하고 지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고 잘못도 아시고 돌아올 때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상에는요, 위로하지 않습니다. 지적은 합니다. 책망합니다. 왜 이것밖에 하지 못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해내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위로받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남편이 제일 받고 싶은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위로예요. 그런데 누구도 남편에게, 집안의 가장에게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이것밖에 못했느냐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가장들이요, 나도 가장이거든요. 외롭다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외로워요. 근데 당연히 다 자식들은 아버지니까 다 알아서 다 하겠지. 아버지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의 남편이 세상에 가서 인정받는 것 같아요? 잘했다고 위로받는 것 같아요? 그런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바등바등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집에 와서 지친 몸으로 가지고 들어가지만 집에서도 위로받지 못합니다. 위로 안 하더라고. 우리 집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부인이 가장 받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위로해요. 당신 애썼다. 수고했다. 밥하느라고 정말 고생했겠네. 누구도 그걸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지 않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어깨가 무너져 내리고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파도 왜 아프냐고. 당신은 맨날 어디가 아프냐고. 시집을 오지 말든가. 시집 와서 왜 아프다고 하느냐고. 애들은 그럽니다. 엄마는 맨날 어디가 아파? 자녀들이 받고 싶은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로해요. 너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애썼지? 공부를 안 하고 놀고 들어와도 노느라고 얼마나 수고했니 너? 노는 건 쉬운 줄 알아요. 공부하고 학원에서 지쳐갖고 집에 들어온 아이를 또 닥달해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라고 합니다. 무슨 위로를 받겠어요? 학생들이 학교 가서 위로받는 것 같아요? 위로받지 못합니다. 지적이나 받지. 우리 안에 위로가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위로가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아야 될 위로는요, 다른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아야 됨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로 받던 큰 충만한 위로를 받고 세상에 나가서 그 세상 사람들을 또 위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을 야단칠 때도요, 그냥 무조건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야단인지 응원인지 구분 못할 정도로 그걸 잘 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천국 가신 아버지한테 늘 고마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아버님은 이북에서 넘어오신 실향민인데 야단을 낮췄어요, 우리를. 우리 어머니는 경기도 분이라서 깍쟁이였는데 그렇게 반듯하신 분이라 생각한 대로 돼야 되고 자식들이 잘 이렇게 자라게. 근데 저는 둘째로 자라서 그런지 그렇게 말을 잘 들었다고 볼 수도 없고, 공부를 열심히 하기보다는 학교라는 것은 운동장이 넓으니까 열심히 노는 것이 사명이가 생각을 했던 아이였기 때문에. 근데 우리 아버님은 늘 우리 어머님이 야단치면 야단을 안 쳐요. 야단을 쳐더라도 그게 야단인지 응원인지 잘 모르겠어. 지금도 모르겠어. 한 번은 우리 어머니가 왜 나만 애들을 야단치느냐고, 당신도 애들을 야단쳐 보라고 하면 한 번씩 우리 아버님이 야단을 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방 안에 있으면요, 나를 불러요. 이북 분이기 때문에 이북 사투리로 부르시겠죠. 니보라오. 니보라오 하는 것은 일로 와보라는 얘기예요. 니보라오. 그럼 제가 날 부르네 아버지가? 아버지 왜요? 아버지 앞에 갑니다. 불렀어요. 왜? 아버지 왜? 우리 아버지가 야단치기 위해서 날 불렀죠. 니보라오. 그래서 내가 오면 날 보고 말씀하십니다. 똑바로 하라. 그 야단치는 거예요. 알았어요 아버지, 똑바로 할게.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가보라. 야단을 치신 건지 응원을 하신 건지. 제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 크게 야단 안 쳐요. 저도 똑같이 배워서 똑바로 하라고. 가보라고. 삶의 큰 위로가 무엇입니까? 책망하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을 위로하시느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따라가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그 가사대로예요. 주를 멀리 떠납니다. 삶에서 주를 멀리 떠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일부터 또 이제 한 주일이 시작됩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주님을 멀리 할 때가 있습니다. 멀리 하고 싶지 않지만 삶 때문에, 생활 때문에 멀리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주님께 돌아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회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완전하지 않아도 실패했어도 우리 주님은 그것을 보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요 완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 성공한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을 들어쓰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실패하고 엉망진창이지만 주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사람을 들어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능력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떠한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다시 주님 앞에 날마다 돌아 나온다고 하는 것, 그때 다시 우리가 위로를 받고 회복되어서 새 힘을 얻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요 우리 주님께로부터 받는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으로부터, 자기가 하는 것, 좋아하는 것으로부터, 아니면 무슨 반려견이나 동물을 키우는 것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하지 못해요. 온전하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결국은 다 두고 갈 것이에요. 완전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돌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완전한 위로를 받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함께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을 떠나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고 그 능력을 따라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이고,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은 것을 다른 데에 가서 그거를 해결하고 위로받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나와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충만히 체험하고 세상 가운데 돌아가는 주의 백성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받는 최상의 위로는 다른 위로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위로인 것입니다.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 사람들은 그 식민 지역에 세금을 거둘 때는 로마 사람들이 가서 세금을 걷지 않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을 세워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통상 기존의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갔어요. 또 세리장들은 로마 정부에 걷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쳤습니다. 로마는 그 세리들이 욕먹는 사람들임을 알았고 그 손가락질을 자신들이 받기를 원치 않아서 그 지역 주민을 세워서 세금을 걷었습니다. 삭개오가 여리고 지역의 세무서장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그 성경에 보시면 세리는 다 죄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왜 세리가 죄인인지 언급된 구절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유대인들은 모두가 세리들을 죄인 취급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갖다 바쳤기 때문에. 유대인이었던 삭개오는요 유대인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위로받지 못했고 로마 사람들에게도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우리 그 시대의 가장 큰 왕따, 여리고 지역의 가장 큰 왕따가 삭개오였어요. 그런데 한날 예수님께서 여리고 지역을 지나가신다고 하는 말을 듣고 삭개오도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을 다 자기를 인정해 주지도 않고 손가락질하는 것을 아는데 혹시 예수님은 다를까 싶어서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삭개오는요, 셈이 얼마나 빠른 사람인지 딱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네. 요 나무에 올라가야 되겠다. 아니, 예수님이 여의도로 지나가는데 마포에 가서 올라가 있으면 어떻게 봐요? 삭개오는 셈이 정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올라갔다고요. 예수님 보려고. 근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말씀하시고 뭐라고 했어요? 그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가장 큰 위로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하루 가서 자고 갈게 그랬다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여러분 집에서 하루 자고 가신다면 난리 나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왜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십니까? 누구도 삭개오를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 집에 유하여 하루 묵으시고 그를 크게 위로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삭개오가 온전히 변화된 모습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삶이 변화되었고 그의 삶의 진정한 위로를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 앞에 나와야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위로받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12월 31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송구 영신 예배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한 사람이 벌컥 교회 앞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이 시간에 왔을까 하고 돌아다 봤는데 그 남성이 총을 들고 들어왔어요. 반자동 소총을 들고. 그래서 목사님은 처음에 설교를 하다가 그 사람을 보고 혹시 장난감 총이 아닌가 봤지만 탄창에는 클립이 장전되어 있었던 진짜 총이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혼비백산했고 목사님도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이 강대상 앞으로 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을 그가 할 것인가 하는데 목사님이 먼저 그 사람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도와드릴 것이 있나요? 그러자 그 남성이 이야기합니다. 총을 들고 목사님 얼굴을 보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내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기도해 주었어요. 그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진정된 모습을 보고 총을 건네받고 예배드리는 그 예배 맨 앞자리에 앉게 하고 예배를 다 마친 후에 신고를 받은 경찰이 와서 봤을 때 그냥 총기를 들고 교회에 왔을 뿐이지 무슨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를 경찰서에 데리고 가서 조사를 해보니 참전 군인이었는데 외상 후 스트레스가 심해서 우울증도 앓고 있고 그 부인은 아파서 치료비도 어려운 가운데 그가 사실은 계획했던 거예요. 교회 가서 무언가 얻으려고 총을 들고. 그러나 목사님을 만나고 목사님의 그 따뜻한 기도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그가 나중에 3일 있다가 다시 경찰서 조사를 다 받고 그리고 병원에 검사도 받고 다시 돌아와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길로 갈 뻔했지만 교회 가서 자기가 회복되었다. 올바른 길로 갈 수 있었다. 우리 삶에도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회복되고
온전한 길로 갈 수 있음을 잊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나아오는 것을 조금 더 꺼려 하거나 미루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소망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장 7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합니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거루할 줄 알미라. 성경은 우리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 10장 23절에서 또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우리 안에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고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요. 세상은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큰 이야기를 하고 큰 꿈을 가지면 뭐라고 하죠? 꿈깨라고 얘기를 합니다. 집에서 자녀들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도요, 그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세요. 니까지 깨,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니까지 깨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우습게 본 사람이요 나중에 큰 역사를 일으켜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도 너는 어떻게 네 머리에서 이런 생각을 다 했니? 그 말대로 될 거야. 응원할게, 기도할게. 세상에 나가서 말씀해 보세요. 다 꿈깨라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꿈 깨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가장 큰 소망,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소망, 천국 가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신다는 소망, 질병이 떠나간다는 소망, 내 가정이 잘 된다는 소망, 자녀가 잘 된다는 소망, 우리나라에 소망이 있다는 그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소망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소망을 이루기까지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소망 중에도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고생하고 눈물을 흘려도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위로의 힘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잃지 않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날마다, 오늘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인지 아십니까? 소망이 이루어져 가는 시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소망 중에 우리를 위로하신다. 로마서 15장 13절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진정한 소망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무슨 일을 해도, 어떠한 일을 해도, 어떠한 환경에 놓여 있어도 주님은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그와 같은 소망이 진짜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거예요. 외롭다고 하지 마세요.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왜 세상에 힘든 일이 없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없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거는 인정해야 돼.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원래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나 소망 중에 우리 주님을 붙들고 살면 주님께서 우리 소망을 이루어 주시고 한날 한날 날마다 형통하게 되고 강건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는 그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래전에 우리 청년들이 그 울릉도에 그 단기 선교로 해서 간 적이 있어요. 지금은 그 울릉도 가는 배가 아주 좋기 때문에 뭐 파도가 쳐도 뭐 그렇게 크게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20년 전만 해도 거기 들어가는 배가 뭐 지금처럼 그렇게 성능이 지금처럼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파도가 세게 만나면 전부 다 한 3시간 가는 동안에 전부 다 배 밑에 들어가서 멀미를 하고 정신을 못 차렸어요. 배멀미는요, 그거는 문제가 뭐냐면 내릴 수가 없어. 배에서 하는 멀미는 차에서 하는 멀미는 내려도 돼. 배멀미는 내리면 바로 빠져. 그거는 배멀미는 해결이 안 됩니다. 꼼짝없이 목적지 도착할 때까지 꼼짝없이 멀미를 하고
흔들리는 배에서 그 배가 너무 흔들리면 사람들이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사고 나는 거 아닌가? 물이 차는 건 아닌가? 우리 인솔했던 목사님이 다른 청년들도 그 청년들도 힘이 들어서 막 정신을 못 차리고 그러고 있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울릉도를 가지는 할아버지 한 분이 평안한 모습으로 계시더래요. 너무 평안한 모습으로 계시기 때문에 이 목사님이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할아버지 어디 가세요? 울릉도 가세요? 울릉도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행 가십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둘째 딸 보러 갑니다. 아, 그러세요? 첫째 딸이 섭섭하겠어요? 아유, 첫째 딸은 나를 앞서서 먼저 천국 갔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유, 그러세요? 근데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파도가 치고 힘든데 겁나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느냐? 목사님한테, 목사님인지 모르죠.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섭기는요, 살아서 울릉도 도착하면 작은 딸 만나서 기쁘고요, 여기서 잘못돼서 죽으면 큰 딸 만나러 가서 기쁩니다. 그러더라고요. 세상에 그런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염려스럽겠어요? 그게 소망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 가요.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이 어디? 지금 여러분들 왜 이렇게 살아있는 줄 알아? 다 천국 가려고 살아있는 거 지금. 다 갑니다, 천국. 근데 천국은 언제 가느냐? 죽어야 가. 그렇게 큰 소망은 그거예요, 사실. 그런데 두려워하지 않지요. 천국 가는 걸 두려워하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는 게 아니니까. 그 할아버지 말이 맞지요. 아직 죽으면 뭐 큰딸 만나러 먼저 간 천국 간 큰딸 만나러 가니까 기쁘고, 안 죽어서 울릉도 도착하면 작은딸 만나서 기쁘고,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의 자세예요. 힘들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한테 주님들에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떠한 소망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소망을 놓고 기도하시면 소망 중에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소망도 이루어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질병도 치유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한 주간 내내 주의 주시는 위로와 성령의 충만함을 따라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못난 그대로 죄 지은 그대로 회개하고 돌아올 때마다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삶의 고생 가운데 있을 때도 소망을 잃지 않고 기도하는 백성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더불어 늘 믿음 안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고 그 위로를 따라 세상에 나가 세상과 세상 사람들을 위로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심을 감사드리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